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얼굴들을 회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부유한 사람, 부자가 부럽습니다. 키 작은 사람에게 가장 부러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키 큰 사람이겠죠. 음치로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또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에게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고기를 아무리 처잡숴도 살찌지 않은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러움 대상이 누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아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부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나와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가장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눈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베개에 머리를 붙이자마자 그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은 누가 가장 부럽습니까? 머리가 땅에 닿는 순간에 코 고는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러운 대상들이 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오늘 설교하는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큰 교회도 물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큰 교회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만큼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부럽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진정 그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 충성하고 협력하는 그런 격려하는 분들이 곁에 있는 목회자들, 물론 저도 거기에 속하는 목사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사님들과 대화해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와 누가라고 하는 참 동역하는 충성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아주 아름다운 목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에게도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뛰어났던 요압 장군이 있었고요, 그의 영적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있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탁월했던 사독이라고 하는 신실한 제사장이 그의 곁에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적으로 요압이라는 장군과 나단이라는 영적 권세를 가진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사독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단과 그리고 요압 장군과 그리고 사독 외에도 충성된 용사들이 많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에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 자신과 다윗 왕국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쓰임 받았던 측근 3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별도로
목숨을 걸고 충성한 또 다른 세 명의 용사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후반절에 가서 보면 30 이내 용사들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39절에 보십시오. 다윗을 도와 사역했던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숫자가 37명이나 있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용사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 왕국을 이방의 세력들로부터 지켜내고 견고하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헌한 사람 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르아살이라는 사람과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던 사람들, 다윗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혼자 단번에 800명이나 죽이는 전과를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이스라엘이 패퇴한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홀로 남아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겼던 사람이라고, 용맹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삼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농작물을 약탈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홀로 막아낸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목숨을 걸고 충성한 또 다른 3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비새라는 사람과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 또 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7명의 용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다 유대인이었느냐?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여러분이 있었어요. 34절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벨렛은요, 마가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36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바 사람이었습니다. 37절에 나오는 셀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족이었습니다. 37절에 그리고 39절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밧세바의 전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은 헷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측근 중에 측근이고 용맹스러웠던 충성스러운 그 장군들도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인품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혈통과 가문과 출신 성분을 본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를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선별해서 그의 곁에 두었던 다윗의 용병수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주제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기 이전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멀찍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무릎을 꿇지 않고 숨어 지내는 7,000명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영적인 전투를 벌인 그 엘리야를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숨어 지내기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바알에게 전하진 않았지만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영적인 전투를 치러낸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를 찾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충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특히 제가 6월달 이제 둘째 주일이 되어서 이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주간 우리 화요일 여러분 아마 다 투표에 동참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여러분이 표를 드렸든 드리지 않았든, 이제 우리의 사명은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충성이냐? 세 가지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물러서지 않는 게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죠.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9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물러갔고 후퇴했고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의 세 용사는 물러서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엘르하살은요,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후퇴하지도 않았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었는지 그의 손이 칼에 붙을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에 읽어보면 칼을 잡고 손이 굳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전쟁을 벌였는지 칼을 잡은 손이 굳어서 펴질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어질 때까지 싸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필코 그는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아주 정말 잔인할 정도로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를 한 절 조용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물러가고 도망가고 후퇴했던 사람들이 그 엘리야사를 그 소리 굳어질 때까지 전투하는 모습을 보고 전세가 역전된 것을 보고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이 한 것은 전리품을 챙기기에 바빴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자 또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용사였던 삼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밭을 막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큰 구원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할 때 첫 번째, 충성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말라는 말은요,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의견이 충돌날 수 있죠. 그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타협도 양보도 후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은 패배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브리서 10장을 한번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타협 아닐까요? 적당하게 말입니다. 진리를 양보하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독선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소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왜요? 진리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기독교 저 사람들 타협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린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진리는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충성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충성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짜 충성이라고 오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 호국보훈의 첫째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충성이라는 말은 뭘까는 목숨을 거는 희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을 가까이 섬기면서 따랐던 충성스러운 세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이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면 빼앗긴 영토를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 첫 번째 주어진 과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출병을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군대는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이 말 속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블레셋 손에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그 땅이 이미 블레셋 사람의 적진에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산성에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지금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벨 때, 우리 말하면 아주 뜨거운 한낮 뜨거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더우면 여러분 시원한 생수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정말 갈증이 생겨서 그 산성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내려다보면서 한마디를 툭 던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갈증이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명령 내린 것도 아니고 갔다 오란 얘기도 아니고 옛날 어릴 때 내 목을 죽이던 그 우물물 곁에 그물 한번 마셔보면 좋겠다라고 한 발 툭 던져요.
그런데 다윗의 세 용사들이 15절 용사들이 지체 없이 생명을 걸고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들을 길어와서 다윗 왕에게 바치는 장면이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다윗이 이 큰 전쟁을 앞에 두고 할 소리입니까? 아니, 지만 목이 마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만 목이 마릅니까? 설령 목이 말랐다 하더라도 그 적진 블레셋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땅에 가서 어떻게 물을 길어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실 그 세 명의 용사들의 행동도 무모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셰프라도 된다면 고급 정보가 다 새어나갈 거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왕이 아무리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하여도 지금 전쟁 중이고 그 우물이 적의 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 용사는 아마 은밀하게 침투해서 은밀하게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 왔을 거예요. 목숨을 건 행동이라는 말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무모한 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마시고 싶은 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생명을 거기에 걸겠습니까? 차라리 저 같았다면 이렇게 말하실지도 몰라요. 왕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저놈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제가 가장 먼저 왕에게 그 우물물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당당하게 그 우물을 퍼올려서 원 없이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그냥 믿으십니까? 반응들이 없으십니까? 합리적인 제 생각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뭐 서 보십시다, 서로가 이렇게 편하게.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이죠? 예? 목사님 생각이 합리적이죠, 여러분. 좀 동의 좀 하세요. 동의 좀 하세요. 지난주에 윤영주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며 제가 마지막 울산역에 모셔다 드렸는데요, 목사님은 행복하시겠대. 교인들이 너무 순수해 보이더래. 남의 속은 모르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음흉하게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보고 순수하다 그러시니까, 여러분, 제 말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 말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펴놓고 다윗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의도가 뭐였을까? 첫 번째는 퉁명스럽게 그냥 산성에서 너무 덥다 보니 시원한, 내 어릴 때 마셨던, 어릴 때 뛰어놀던 저 베들레헴 저 우물가에서 물 한 번 마셔보는 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첫 번째 생각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 무모하게 뛰어들어갔던 그 용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적진을 향해 갔을까? 왜냐하면 다윗의 말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 말을 들은 세 명의 용사들도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말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 세 명의 용사들의 행동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무리 그 물이 마시고 싶어도 그런 말을 해서 신하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왕이었고, 설령 그 용사들이 왕의 퉁명스럽게 한번 뱉었던 그 말이라 할지라도 왕이여,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참아주십시오라고 했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표현했고 세 명의 용사들은 뛰어가서 적진에 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상식과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적진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떠온 세 용사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 보세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고맙다고,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고.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셔서 이제 국무총리부터 시작해 새로운 분들이 다 소위 농공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충성도와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총리도 되시고 뭐 국방부 장관도 되시고 경호처장도 되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입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다윗이 그 용사들에게 내가 너희들 이 사랑을 잊지 않을게, 내가 이 블레셋 전쟁에 승리하면 너희들을 1등 공신으로 삼아줄게 라고 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떠왔던 물을 다윗은 쏟아버려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다윗의 그 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세 명의 용사들이 그 적진을 돌파하고 가서 물 한 그릇 떠온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 물을 받아서 쏟아버린 다윗도 또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이거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설교집을 찾아보고 주석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의 설교 다 저는 존중합니다.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혜이니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6절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1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성경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목마른 건 내가 목이 마르다고 말했는데 그 세 명의 용사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여호와께 부었다. 여호와께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제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죠. 세 사람은 다윗의 그 툭 던졌던 말을요, 단지 다윗 왕의 말로 듣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했을 거예요.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왕으로 삼으신 다윗 왕을 위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다윗도 그렇게 적진을 뛰어들어가서 물을 떠왔던 그들의 물을 단순한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우물물이 아니라 피로 본 것이고 그들의 헌신으로 본 것이고 그들의 충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차마 내가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충성심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윗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쏟아 버릴 때 그 백성들과 그 세 명의 용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헛수고했구나, 헛고생했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아마 더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주로 합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거기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죄송하고 부끄럽게 맞습니다. 처음 32년 전 처음 우리 정관에 개척이 되고 32세라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32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죄송함이 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되었다면 더 좋은 교회를 이끌지 만들지 않았을까.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좋은 성도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녹두리 같은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새 용사는 목숨을 거기 걸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성이기 때문에 요한 사무엘하 20 본문의 말씀에 24장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닐까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대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잠언서를 새벽 예배에 말씀을 나누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시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암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은 같은 암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과 충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예수를 믿어도 쉽게 부담감 없는 범위 안에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수 믿고 복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충성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충성은요, 뒤로 퇴보하는 것 아닙니다. 충성은요,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게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충성을 다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고 여호와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엘르아살이나 삼마가 아무리 충성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다면 승리는 보장할 수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할 인생이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온 충성된 용사 아비새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노라. 22절에 물을 길어봤던 분하야를 일으켜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이름을 얻었다, 이름을 얻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충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다윗이 12지파를 아우르고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못 배운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목사를 부러워하고 충성된 동역자와 하나님께로 향한 진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드림교회가
많은 우리 노회와 이웃교회의 부러움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